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땅에 쓰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로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도 희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죄짓고 잘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당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실제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고 보니까 다윗의 최종적인 이야기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 것,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을 사실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려는가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고 작은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지금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겜에 가서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진짜 내가 죽기보다도 힘든, 싫은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야곱이
그 고난을 당한 다음에 깨닫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복을 주시잖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야곱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버러지 같은 야곱으로 야곱의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세겜에서 당한 고난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원하는 것은 고난당하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와서 바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그의 인생이 또한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예언이 있고 언약이 있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야곱은 그래도 이곳으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니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왜? 가나안으로 가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 외삼촌 라반이 왔을 때 지켜줬지요. 에서가 죽이러 왔을 때 지켜줬지요. 세겜에서 죽어야 되는데 멸절돼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니까 사방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겁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을 치지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이 고난을 기뻐한다 그러고 다윗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고 야곱도 죽을 만치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 기도함으로 깨닫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하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고 혹시 내 목숨을 요구한다면 나는 전제로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방인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직분을
누가 주었습니까? 당회에서, 물론 당회에서 임명합니다. 담임 목사가 임명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당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직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직분을 귀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합니다.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면 내 감정에 따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이 직분이 나에게 십자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믿을만 하니까, 우리를 믿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오히려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충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업도, 여러분 직분 감당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 아닙니까? 내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무조건 오케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그것 또한 무조건 오케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 갖고 내가 계산기 두들겨보고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교회에 유익된 것을 알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옆에 사람들 같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유익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데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죠.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목회,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내 힘 갖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나 부족한 것은 많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직분을 주셔서 어깨에 힘들어가라고 직분 준 것이 아니에요. 자랑의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십자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나에게 직분을 줬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천국,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공급받아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갖추어서 뭐 해야지? 그 사람은 못합니다. 나는 갖춰지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무엇이냐? 이 비밀은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비밀은 만세 만대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비밀을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고,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비밀을 나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고 바울에게 직분을 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은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이스라엘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자 밑에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깝적깝적대면서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자꾸 이러니까 나 잘 한번 하자야 이놈들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율법으로 완전하지만은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예수를 믿으라고 또 세상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뭐냐? 28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말씀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받지 않는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 전도자로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텐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자양동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양동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업에 또 가정에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배들로 올라가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하여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건강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친지와 가족들 중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외국에 나가 있고 지방에 나가 있고 군대에 나가 있습니다. 또한 취직과 결혼과 또한 취업과 또 학업을 위해서 장래에 설계를 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게 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